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맞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말씀 앞에 다시 서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은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기보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시며 말씀으로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우연하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붙들려 존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질문이 너무 쉽죠?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단순한 시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언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신앙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정작 그 의미를 단순하게 이해하거나 때로는 오해하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 혹은 미래에만 열릴 나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더 깊은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다 아시는 듯 안 하시는 거죠. 이제 생각났다는 표정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누가 다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주권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도 법도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구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 이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인간이 창조된 장면을 장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표현이고 영어로 이야기하면 image of God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외모가 단순히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이미지를 지닌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매우 귀하고 독특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화 상대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자가 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통치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화 상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고 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26년도 우리 기도의 한 해입니다. 하나님과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 해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왜 자신의 형상을 이식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6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앞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1장 26절을 바라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바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일 성경 있으시면 밑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를 포기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권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혼자만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그 통치에 인간을 참여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 자신의 다스림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으로만 머무르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관계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 목적 없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임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피조 세계에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청지기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절대로 우연히 주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번역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관계로 시작된 형상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형상으로 살아가기가, 확장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교제가 삶의 자리에서 이어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를 말하지만 가정, 일터, 그리고 관계의 자리에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야 될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하이라이트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바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복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부담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은혜 없는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복 위에 세워진 사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명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 솔직히 잊고 살아갈 때 버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또 불평하기도 하고 그 사명을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 행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로서 허락된 복입니다. 즉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담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복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8절에는 이 복된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들은 인간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허락된 은혜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들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운 지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현실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표현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복할 땅도 없고요, 다스릴 권한과 권위도 없습니다. 더욱더 혼란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만한 세대들에게만 가능한 말씀이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살아가면서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담,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드러낼 자리가 어디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앞서 읽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간에게 이식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사실 넘어갔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표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를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죠.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주로 단수로 등장하십니다. 하늘과 땅,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단수로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과는 달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로 등장하십니다. 이 단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눈치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오늘 설교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침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성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식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도 공동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자리예요.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내가 관계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 관계의 깨어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너무 피곤해. 현대인들은 이 피곤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로회복제를 아무리 먹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아요. 때로는 일이 없는데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진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더 피곤해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관계 속에서 모두 다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자리는 바로 그 관계의 자리,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관계마저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우리는 먼저 화해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화해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됨,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낼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거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 인간 잘못했는데 내가 왜 화해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화해의 길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해가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이 관계 속에 아주 놀라운 방법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구제불능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화해할 자격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화해할 권한과 화해할 힘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도 화해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될 자리는 바로 그 관계, 특별히 깨어진 관계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관계 더욱더 힘듭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 속에서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된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이 안식하면 진정한 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아갈 우리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것,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이들에게 허락된 축복은 바로 안식, 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의 피로로 인하여서 지치고 고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쉼,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수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감사로 응답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성,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쉼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이제 예수님 닮아 화해 용기 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용기 내는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에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릴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